예, 복음의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느덧 제 12과 마지막 그 세 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유튜브 퍼스펙티브 세미나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제 37강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아주 정말 참 감사하고 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지금 지난해 11월이니까 이제 만 4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제가 지난 7월 달에 시작한 미 육군 국방대학원 육군대학원 과정을 제가 공부하느라고 이 중령 진급을 위한 과정인데 그 공부를 지난 7월 달에 시작해서 지난 5월 달에 그러니까 일단은 2주 동안 학교에 가서 직접 공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7월부터는 이 디스턴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 통신 강좌를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또 시험 치고 필요한 과제물을 또 제출하고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됐습니다. 아주 정말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중에서 가장 힘든 과정이 아니었는가. 왜냐하면은 이 군사학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전혀 잘 모르는 그런 분야이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 군대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됐습니다만은 하는 일 자체가 총 한 번 들지 않고 우리 체플린들은 총을 드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주로 이제 역시 군대 아니지만은 목사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고 또 그 부대는 그동안 병참부대 또 헌병부대 한 4년 또 첫 병참부대에서 제가 한 3년 헌병부대 4년 그리고 지금 이제 병원에 와서 이렇게 군병원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군대에 이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은 완전 군대 전투, 전술, 전략 이런 내용들을 그것도 고급 장교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내용을 채플린이라고 해서 쉽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병과의 장교들이 다 모든 병과의 소령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이걸 마쳐야지만이 졸업해야만 중령에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이 공부였기 때문에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이제 최종 맨 마지막 과제물, 맨 마지막 아티클을 이제 보냈는데 그게 오늘 아침에 최종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와서 점수가 나와서 이제 최종 과목까지 이제 마쳤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89점 마지막이라고 89점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도 마치고 할렐루야, congratulation 이제 이제 축하한다고 그렇게 연락 왔는데 아마도 이제 졸업 이제 진행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은 한두 주 안에 졸업장이 이제 올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레지던트로 가서 1년 동안을 꼬박 하면은 석사 학위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은 예비군이고 하기 때문에 레지던트로 직접 가서 하지 못하고 처음 가서 2주 동안 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전부 통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했는 2달 동안 마지막 과정은 사실 원래 부대에 가서 또 학교 가서 할 수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6월 달에나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나는 빨리 마치고 빨리 진급하겠다 이래서 통신으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걸 18개월을 걸려서 할 수 있는 그리고 18개월 만에 못하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 이상이 넘는 지금도 5,000명이 지금 밀려야 돼요. 그러면서 학교에서는 빨리 좀 공부하라고 빨리 마치라고 해도 사람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급하기 싫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렵고 그걸 제가 하루에 거의 한 5시간 이상씩 매달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달은 거의 12시간 이상 꼬박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특히 마지막 부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저는 9개월 만에 할렐루야 잘 마쳤습니다. 9개월 만에 마치고
거의 절반 만에 마친 거죠,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뭐 아주 참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시는데, 그걸 이제 오늘 딱 마치고 나니까 아침에 마지막 최종 그 이메일로 점수를 받고 나니까 지난 9개월 동안의 그 참 수고와 그 긴장과 스트레스가 이제 한꺼번에 싹 몰려가면서 오늘 12과 이 참 세 번째 강의를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지난 밤에도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점수가 나온지도 몰랐으니까 이제 점수가 뭐 며칠 걸리기도 하고 뭐 1, 2주 걸리기도 하는데 이제 그저께 그걸 과정을 제출해 놓고 이 마지막 점수가 잘 나와야지 결국 내가 졸업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 뭐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몇 번을 해봤으면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면서 그냥 막 그 아주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풀고 쓸고 그냥 또 그 점수를 받고 하는 그런 이제 꿈을 꿨는데 지난밤에도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좋은 소식을 이제 받고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12과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저는 이 그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지금 2019년 5월 29일인데 오늘 미주 크리스천 신문, 미국에서는 가장 큰 기독교 신문인데 뉴욕과 LA에서 동시에 이 회사가 이렇게 인쇄와 편집을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그 또 나오는 것도 간행도 뉴욕에서 몇천 부, 이제 LA에서 몇천 부 이렇게 나오는데 뭐 LA 또 뉴욕의 모든 한인 뭐 타운의 그런 기독교 서점이나 일반 서점이나 또 식당 뭐 또 그 쇼핑몰 이런데 이 신문이 다 이제 무료로 배부되고 또 미국 캐나다 이 전역의 지역 교회들로 또 신문이 이제 나가는데 신문 1면 그 컬러 5단 1면에 이제 바닥에 나오는 그 신문 내용으로 저희들이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2번 이 킴미션이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그 동력자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홍보를 하는데 오늘 이 신문 그 나오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문은 아직 뭐 우리는 텍사스니까 여기까지 오려면 또 한 며칠 걸리고 그래서 이 신문에 나온 그 광고 우리 킴미션 소개하는 내용을 이 첫 번째 슬라이드로 실었습니다. 저희 킴미션은 뭐 평신도들 특히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이 퍼스펙티브를 한 이제 17년 2002년부터 17년 동안 해왔는데 그동안 이 세미나를 수료하신 주로 평신도들 그리고 또 이 세미나를 수료하시고 자기 교회에서 호스트도 하셨던 여러 그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맨 윗줄에 그 사역 멘토 이렇게 또 동력하시고 두 번째 줄 중간에 우리 이사장님이 계시고 또 이제 전임 이사장 그리고 부이사장들 또 맨 밑줄에 또 기도 이사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감사도 하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서로 우리의 그 목표, 우리 이 선교단체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고 또 물론 우리를 아는 여러 지역교회 그동안 우리가 갔던 여러 세미나를 했던 뭐 미국 전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지역에 저희들의 이 사역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보고하는 차원에서 이 신문 광고를 이제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목을 보시면은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강의를 진행 중이다 하는 이제 저의 그 유튜브 첫 번째 강의에 그 사진 한 장면까지 커트를 지금 또 이 신문사에서 또 커트해가지고 편집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오른쪽 밑에는 제 56기, 57기 사실 제가 직접 가지 않고
이 세미나가 실행되고 종료된 것이 지금까지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 이 두 번의 세미나는 유비쿼러스 세미나라고 해서 유비쿼러스라는 말은 사람이 직접 오지 않고도 전 세계에서 동시에 그 모든 그 IT 기술들을 통하여서 온라인 인터넷 또는 이 지금 그 뭐 유튜브 특히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저의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지금도 여러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그런 뜻으로 ubiquitous 이런 말을 쓰는데 이 ubiquitous 세미나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기 곧 수료를 하게 되는 데가 키르기스탄의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최 감독님이 그분은 축구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키우는데 또 그 지역 교회들 키르기스탄의 뭐 소수민족들 참 시골에 있는 그런 그 가난한 지역 교회 그 교회는 무슬림 국가니까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서 러시아인들, 조선족들 뭐 이렇게 사역하는 현지인들 사역하는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 세미나를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뭐 최성사님은 벌써 라오스에서 한 번, 키르기스탄에서 한 번, 타직스탄에서 한 번, 이 세 번이나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 또 저의 강의를 계속 이 유튜브로 더 듣고 공부하시면서 제가 보내드리는 슬라이드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7기가 곧 이제 4월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한 3주밖에 안 남았네요. 원래 제가 가려고 했는데 보츠와나,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라는 자그마한 나라에 또 김현모 목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이번에 물론 아마 전체는 다 하지 못할 겁니다. 부활절 특별 그 이제 지역 지도자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자료들을 보내드려서 역시 김현모 선교사님이 아마 이 강의를 부분적으로 또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이 앞으로도 저는 물론 뭐 갈 수 있으면은 또 그 직접 방문도 하겠지만은 그 형편에 따라서 이 유튜브 세미나를 직접 들으시고 이 세미나를 가지고 더 깊이 연구하시고 또 우리가 추가로 보내드리는 여러 자료 이 강의안이라든지 뭐 이 슬라이드 교재들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어디서든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미나를 활용하시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제가 직접 가야 될 곳,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무조건 가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이런 자료를 보내드려서 이 세미나가 계속 유비쿼러스 세미나로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운동이 이 퍼스펙티브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는 12과를 하면서 제가 필요한 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만한 그동안의 사진이었는가 하면 쭉 뭐 지금까지 수천 장의 사진을 선교지다니면서 제가 찍었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가 많아도 뭐 어떻게 참 쉽게 찾아내지도 못하고 또 이 시간도 별로 없다 보니까 우연히 제가 이렇게 뒤져다가 한 12년 전에 제가 그 베이징 북경에 갔을 때에 제가 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북경에서 만났던 그 현지인 대학원생 중심의 이 교회의 모습을 제가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참 담대하게 저는 아주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순간은 거의 뭐 사진을 찍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 이 장면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럴 때가 저는 너무 많아요. 그때 내가 또 직접 인발브 되어 있어서 내가 거의 정말 중요한 사진을 못 찍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사진도 찍지 못할 뻔했는데 마침 요 찬양 시간에 제가 감동이 돼서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있게 해서 제가 정면 이 사진을 또 찍으면 안 돼요. 현지인들
그래서 이 사진을 그때 찍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한 열 몇 명 되는데 사실은 18명, 저까지 19명이 이날 모였습니다. 모여서 요쪽 제 뒤에 옆에도 이제 몇 명 앉았고 할 수 있으면 둘러앉는데 뭐 이렇게 아파트 거실이다 보니까 이 둘러앉기가 저 앉아 가만히 보면 그 의자도 다 유치원생들 앉는 그런 의자, 조그마한 의자예요. 자, 중국에서는 여러분 아신 분은 이미 알다시피 이 지아 처치라고 하죠. 지아 교회. 이 지아라는 말이 이제 지하가 아니고 지아는 가정 가짜를 중국말로 하면은 지아가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란 뜻입니다. 가정교회인데 이 경우는 이제 중국의 베이징 대학, 런던 대학, 그다음에清华 대학 이런 유수한 아주 최고의 그 베이징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들, 다 대학원생입니다. 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 앞에 바로 앞에 이 형제는 그 박사과정인데 일본에서 석사하고 돌아와가지고 또 이 베이징에 있는 제가 대학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정말 대단한 대학에 박사를 하고 있는 형제인데 이날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중국에는 이 집회 시위법 같이 한국에 치면 옛날에 집회 시위법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계엄령 하에 집회 시위법 같이 아주 강력한 그 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20명, 19명 이상, 그러니까 20명부터 모이면은 모든 집회를 다 신고를 해야 돼, 경찰에. 20명 이상 모이면. 그럼 19명까지는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교회들이 일단은 그 집회 시위법에 걸리면 크게 저촉이 되니까, 잡혀도 큰 문제가 되니까 19명까지 모입니다. 19명까지 모이는데 이 교회가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저의 사랑하는 동력, 저와 같이 콜롬비아 세미나리에서 그 박사학위를 했는 우리 목사님인데 이 신 박사님 네 분이 저 전라도 보성인가 아주 전라도 정말 저같이 저는 경상도 시골 사람인데 이분은 전라도에 아주 정말 시골에서 거의 비등비등한 시골에서 오셨는데 할렐루야. 이 두 분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있고 지혜롭고 겸손하고 잘생기는지 정말 이분들은 일본에서도 승무하고 한국에서도 공부하는 동안에 그 박사 공부하는 동안에 막 엄청난 사역을 하고요. 저 콜롬비아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에 그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미국 대학에서 물론 또 이분이 박사학위를 했으니까 그 콜롬비아에서 얼마나 또 그 열심히 지역 교회를 생겼는지 그 지역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베이징에서 벌써 10몇 년째 사용하는데 이때 제가 갔을 때 이제 3년인가 4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벌써 이 교회 19명이 모이는 교회,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3개인가 2개인가 그랬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개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 몇 개냐?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50개 이상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밀이고 또 금방 계속 태어나는데 어떻게 또 자주 매달마다 연락도 못하고 가끔 우리가 보안을 위해서 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연락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 이 19명짜리 이 합법적인 모임, 이 합법적인 모임도 왜 합법적이냐? 그냥 19명의 숫자가 합법적이지 그 모여서 뭘 하느냐는 또 달라져요. 이분들이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발각이 나면은 이거는 19명이고 3명이 만에 무조건 불법이죠. 불법 집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파트는 우리 그 목사님이 제자 훈련했던 아주 그 초창기 멤버 제자 중에서 이제 몇 명을 4명인가 하여튼 몇 명인가 이 아파트에 살아요. 같이 살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은 이 아파트를 딱 정리하고
이렇게 뭐 아파트 짐도 없어요. 학생들이니까 거실에다가 저렇게 이제 중간에 조그만 테이블 하나 놓고 간식을 올립니다. 간식과 휴지를 놓고 그리고 이렇게 둘러앉아 가지고 누구도 일어서면 안 돼. 똑같아. 둥글게 앉아 또. 그러면서 제가 설교자였지만은 설교자나 뭐 사회자나 일어서면 안 돼. 그냥 중간에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듯이 이 대화를 참 설교도 하고 저의 통역이 바로 옆에 앉아서 통역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서 무슨 공안 경찰이 들이닥치면은 그런 일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할렐루야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하는 교회들이 뭐 선교사님 하는 교회들이 많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했는데 그럴 경우 이제 다 그냥 책 이렇게 내려놓고 책도 없어. 지금 이게 지금 그 찬송가 가사만 써놓은 건데 이거 그냥 책 사실 겉에 이게 찬송가나 표시도 없어요. 노트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도 다 다르잖아. 그걸 이제 들고 앉았다가 그냥 자연히 내려놓고 대화하는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화하는 모드로. 아니면 이제 소그룹으로 또 나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펠로십을 나누고 지금 뭔가 토론하고 있다. 옆에 보면은 다른 또 그 학술적인 그런 서류들도 많이 갖다 놨어. 그거 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 이 시간은 예배 시간에 지금 찬송가를 드리는 시간인데 찬송가를 어떻게 하느냐? CD를 틀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지금도 CD 틀까? CD를 딱 틀어놓고 아주 조용하게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크게 부르지를 못해. 이 소리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찬송가 소리가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정말 숨죽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숨죽인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분들이 눈이 다 파랗게 그렇게 예배를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그 형제 자매들이 감동을 한대요. 그냥 사도신경도 그래서 저는 정말 사도신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저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막 그냥 쭉 나가지 않고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것도 저도 좋아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 정말 제대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제대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듯이 한마디 한마디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이제 제가 이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바로 제가 이제 15가에서 강의할 겁니다만은 그 내용을 이때 설교로 했습니다. 아주 요약해가지고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내가 I have been blessed to be a blessing. 나는 축복이 되기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서 축복을 받았다는 이 내용. 그리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을 반드시 나누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나누는 자가 누구겠는가? 여러분은 먼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이제 여러분의 형제, 부모 형제, 고향을 다 떠나온 거의 이 사람들이 다 지방 지역 출신들이에요. 지방에서 최고 고등학교에 최고 1등 하던 사람들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북경에 그 좋은 대학 못 들어오는 거죠. 오늘 한국을 치면 서울대학인데 뭐 중국은 훨씬 더 큰 나라니까 경쟁이 훨씬 더 심하죠. 이 베이징 칭화대학은 미국에 세웠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그 아편전쟁 끝나고 난 뒤에 그 전쟁 중국이 지고 난 뒤에 그 뭐 벌금을 내잖아요. 그 벌금 받아가지고 미국은 안 가져오고 다시다가 그 학교를 세워줬어요. 그게 바로 청화대학이죠. 청화대학. 대단한 대학이죠. 자, 그 청화대학, 이 베이징대학, 북경대학, 또 이 런던대학은 인민대학입니다. 이 대학들은 뭐 최고되는 대학들인데 이 학생들이 다 거기에 다니는 지방 출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형제들이 정말 그 부모 형제에 대한 그 그리움도 크지만은 참 그 사랑, 특히 내가 전도해야 되는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그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부모 형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고 했을 때에 이 형제 자매들이 마지막 이제 기도, 자 우리 기도하는데 예배를 축도를 마치고 했는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예배를 마치자마자 기도를 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을 다 짧게 이야기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같이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한국식으로 하는 거죠. 뭐 한국 선교사님이 가르쳤으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뜨겁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자기 부모, 형제, 또 자기 친구, 자기 두고 온 남자친구, 여자친구, 고향의 그 친구들, 자기의 부모, 동생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에 춘절이 다가오는데 이때가 바로 춘절을 한 달쯤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곧 이제 춘절, 그러니까 그 설날이 다가오니까 설날에 이제 가는 거죠. 그 설날에 가면은 고향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 친구, 내 동생 전도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뭐 교회에 데려가는 거는 그건 뭐 말도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게 힘든 거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는. 내가 이번에 와서 이 지난 1년 동안 2년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운 것을 이번에는 난 꼭 가서 전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중국의 최고 엘리트들이 이 찬양 소리도 마음껏 내지 못하고 정말 숨죽여서 찬양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자기 나라, 자기 가족, 친구, 그 다음에 나라, 민족,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러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갔다 와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 사역을 그때 보고 했는데 뭐 거의 한 9년쯤 됐나요? 8년 됐는데 우리 킴미션의 지금 부이사장이신 이광현 장로님께서 바로 JC 글로벌, Jesus Christ 글로벌이라는 회사 이름을 또 중국의 공장도 있어요. 중국으로 대상으로 이렇게 수출도 하고 하는 아주 정말 귀한 우리 장로님이 계시는데 뉴저지에 그 이광현 장로님이 그 편지를 보시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동력하고 싶다 했어요. 왜냐? 이 장로님도 중국을 왕래를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잘 됐었나. 나는 뭐 중국에 가지고 못 가지만은 장로님은 또 자주 가시니까 또 어떻게 한번 또 이렇게 되면은 한 번씩 또 찾아보기도 하고 좀 이렇게 협력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해줬는데 어느덧 뭐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뭐 한번 시작하면은 정말 신실하게 하시니까 그런 여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의 동력으로 지금 40개인지 60개인지 몰라. 이게 지금 북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다니까요. 중국 전역에 이 학생들이 중국 전역에서 왔으니까 그 학생들이 다 그냥 그 고향에 유학 왔다가 고향을 떠나 유학 왔다가 북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주로 엘리트 그 지역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젊은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소그룹 교회가 또 다시 또 퍼지고 한국에도 이런 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한 200명 이상은 못 모이도록 하는 법이 있으면은 한국 교회가 훨씬 더 대형화되지 않고 작은 교회들로 정말 견실하게 이렇게 막 전도하는 교회, 그 지역을 파고드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언뜻. 아무튼 중국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이 사역자들, 이 형제들이 지금 다 리더가 됐죠. 이제 할렐루야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어떻게 꼬치꼬치 물어볼 수도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가 천국 가면은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하나님의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하는 이 책 내가 소개했죠. 여기 나오죠. 그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이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도시 빈민 이제 12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도시 빈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과는 이 크리스천 커뮤니티, 기독교 공동체를 개발하고 형성하고 또 어떻게 주도해 나가는가. 우리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뭐 가정부터 시작해서 이웃, 또 그 비슷한 그 정말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의 그 모임을 계속 우리는 주도해 나가야 돼요. 모여가지고 매일 뭐 낚시나 가지 말고 골프나 치지 말고 우리는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온 세계의 정보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런 그 필요한 그 선교 보고서 비디오도 보고 영상도 보고 말입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정말 멋진 영화 같이 보고 또 토론하고 이런 모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제가 점점 이런 뜻이 통하는 동력자, 동지들 간의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내가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같이 선교지도 가고 또 거기에 선교사님들 이렇게 서로 아는 분이 있으면 또 초청도 해가지고 뭐 오늘 지나가는 선교사님 모시고 또 같이 또 저것도 하고 또 유비코러스가 뭡니까? 제가 지금 곧 시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킴미션이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동역자들 전부 다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동시에 말입니다. 이 컨퍼런스 콜이라고 있어. 멀티 컨퍼런스 콜. 그건 뭐냐면은 우리 군대에서 많이 쓰는데 여러 부대가 이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령관이 딱 그 시간을 딱 정해갖고 몇 날 몇 시 딱 같이 이 컨퍼런스 콜에 딱 모여라면은 그 시간에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뭐 보통만 들어오면은 그냥 이 테이블 앞에 있는 그 접시만한 이 스피커에 그냥 둘러앉은 사람들이 다 빨리 들어가고 저쪽에 뭐 몇백 리 뭐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화면 다 떠가지고 서로 보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킴미션은 유비코러스, 얼굴과 얼굴 맞지만 몸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화면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접속해가지고 동시에 낮과 밤이 만나고 새벽과 저녁이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긴박한 다이내믹한 하나님의 사역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보고하고 의논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뭐 의사들 우리 의사 닥터 치과 의사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그냥 그 원격 그 뭡니까 오퍼레이션 그 원격 시스템으로 수술도 같이 막 돕고 이렇게 환자에 대해서 같이 의논 나누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커뮤니티 이 월드 크리스천들이 모이면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데 그런 커뮤니티가 먼저 형성되고 난 뒤에 그리고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도 저는 12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티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도시 빈민이라는 말은 도시마다 특히 대도시 당장 여러분 서울만 지금 서울, 뭐 대구, 대전 이런 대도시들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으면은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뭐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그다음에 라파즈, 볼리비아의 수도, 뭐 에콰도르의 끼또, 뭐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선교지의 큰 도시마다 여러분 반드시 빈민가가 있습니다. 빈민가가 있는데 이 도시 빈민가는 두 종류의 빈민가가 있어요. 두 종류. 이 지금 퍼스펙티브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왼쪽에 보면은 대도시 중심가의 빈민가라고 해서 이거 이너시티 슬럼이라고 해요. 이너시티 슬럼. 대도시 안에 있는 그런 중심가 아주 한국으로 치면은 뭐 다운타운 왜 이 중앙통 그 한국은 좀 덜합니다만은 이 미국 같은 또 오래된 도시일수록 가보면은 그 중심가가 텅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슬럼가가 돼 있어요. 왜냐? 건물들이 오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거기 막 쥐들만 살고 막 강도 뭐 더러운 그냥 갱들 뭐 전기도 없고 물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예 건물 자체가 텅 비어 있는 그런 폐허된 속에서 그냥
비나피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마약에 찌들고 알코올에 찌들은 사는 도시 빈민가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중심가의 빈민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불법 점거지라고 해서 이제 스퀘러라고 하는 말은, 이건 원래 도시에 없던 동네인데, 없던 지역인데 모든 도시 지금 다 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거의 안 되죠. 없는데 서울에도 한때 여러분 청계천 그다음에 저 달동네들 있죠. 이런 동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에 해변에 있는 달동네, 머리 바다에서 쫙 배를 타고 밤에 들어오면 그게 마치 막 수십 층짜리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거기 서 있는 걸로 보인대요. 부산에 산에 돼 있는데 산을 타고 다 이게 집이 지어 있으니까 그게 불만 보이면 그래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 대도시의 어떤 외곽 지역들, 그런 지역에 주로 지방에서 무작정 상경했는 사람들이 판자침 찍고 그냥 땅굴 파고 겨우 이렇게 옛날에 이게 옛날 말로 헛구방이란 말, 헛구방 이제 판잣집 아니면은 마분지를 대가지고 집을 짓고 이런 불법 점거지가요. 전 세계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 지역 큰 도시들마다 다 봤어요.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할 텐데 보여주기도 하고. 그게 불법 점거지예요. 사실은 도시 중심에 있는 이 빈민가도 거의 불법 점거지일 수도 많아. 근데 그거는 이미 폐허가 된 지역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DC,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갔을 때인데, 그때 어떻게 하다가 어떤 분을 이제 워싱턴 DC의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제가 이제 우리 같이 데려다 준 적. 그때 이제 아마 조지 선교사님인가 하여튼 OM 할 텐데, 근데 워싱턴 DC 이 시외버스 그레이하운드잖아. 그레이하운드 정류소가 한국처럼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그냥 이 도시 여기도 그런데 중간중간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그 주변 사람들이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빙 도는 거죠. 몇 군데 쓰다가 이제 지나가니까 그 도시를. 그러면 그때 태워가지고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 있었냐면은 미국 국회의사당 바로 가까운 데야. 바로 가깝고, 또 그게 화이트하우스, 그러니까 백악관하고도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런데 거기 세상에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버스 스테이션, 버스 정류장 바로 담도 아니에요. 그냥 판자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새까만 사람들 완전히 누더기 걸치고, 그 다음에 집도 지붕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옷도 걸어놓고 술병이 나덩굴고, 정말 아프리카의 한 빈민가를 그대로 옮겨놓은, 빈민가는 다 똑같아요. 빈민가는 다 똑같아요. 샌디에고에 있는 홈리스들 빈민가나, 하와이에 있는 홈리스 빈민가나, 아프리카에 있는 빈민가나 거의 수준이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씻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아무거나 그냥 어지를 놓고 또 이 생활 자체가 질서가 없으니까. 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교재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게 비브 그레이기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비브 그레이기라는 선교사님, 인도 계통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얼반 리더십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도시 지도자 재단, 도시를 변화시키는 지도자 재단이다 하는 이제 그걸 세워가지고, 아마 이 도시에서 불법 점거지에 있는 예수 믿은 사람들, 또 거기 사역자들,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지도자를 키워서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셔널 미니스트리인데, 이분이 지금 자기가 도시에서 계속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분류를 해놨어. 정말 제대로 분류한 거죠. 자,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오래된 도시 다운타운, 폐허가 된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대로 내려온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요, 고치기 어렵다 이 말. 그 사람들은 거의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 이래가지고 변화시키기 어렵대.
근데 불법 증거지에 가면은 불법 증거지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거의 없고 거기는 정말 가난하지만은 시골에서 지방에서 무작정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자식들을 어떻게 참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냥 막 보따리 싸들고 올라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해도 이 불법 증거지는 희망이 있다. 희망의 빈민가라고 합니다. 불법 증거지는. 옛날에 보시면 청계천, 뭐 부산 그 달동네들, 그 다음에 뭐 온 큰 도시마다 있는 그런 그 가난한 그 빈민가들, 그 사람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요, 일단은 뭐 막노동을 하더라도 내 자신만큼은 키워야지 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 그 사람들은 복음에 쉽게 받아들이고 복음을 쉽게 오픈한다는 것이 복음을 향하여서. 근데 이 절망의 빈민가 절망의 빈민가라는 것은 오랫동안 주로 뭐 흑인들 많고 또 백인들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자들, 마약중 이런 사람들이 뉴욕에도 가면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좀처럼 여기는 뭐 교회도 들어서기 어렵고 뭐 알코올에다가 마약에 찌들고 또 범죄에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겠는가? 도시 중심의 빈민가가 아니라 불법 점거지라고 하는 시골 사람들이, 중국 같으면 농민공들이 들어와 있는 그 불법 가난한 동네, 달동네, 여기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굉장한 기회가 많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래서 뭐 서울도 그렇고 그 청계천이나 뭐 서울의 여러 달동네들 산꼭대기에 있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뭐 같이 천막 치고 시작하고 가만히 깔고 시작했는 교회들이 지금 놀라운 성장을 하고 그 지역이 함께 변화되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서러움을 그냥 새벽마다 와서 그냥 주님 앞에 토해놓고 그 가만히 깔고 그냥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장로가 되고 서울에서 그냥 다 비즈니스 성공하고 또 훌륭한 자녀들이 훌륭해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 지금 영국에 가면은 그 영국 런던에서 북쪽으로 뭐 1시간도 안 걸리죠. 거기 가면 버밍햄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버밍햄. 옛날에는 뭐 대단한 도시였죠. 영국 런던하고 붙어 있었으니까. 근데 이 버밍햄이 놀랍게도 그냥 백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뭐 다는 아니지만 뭐 거의 한 80% 떠났다고 하죠. 그 버밍햄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주류가 누구냐? 무슬림들이에요. 인디아에서 온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뭐 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주로 이런 나라에서 온 이슬람들, 무슬림들이 거기에 그냥 수백만이 산다. 수백만. 제가 알기로 뭐 한 200만 이상 되는 건데 뭐 200만 훨씬 넘을지도 왜 거기는 뭐 불법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 그 영국이라는 지금 오래된 나라가 큰 도시마다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런 불법 점거자들. 뭐 여러분 아시죠? 프랑스에서 옛날에 또 얼마 전에만 해도 영국을 건너가려고 이제 프랑스의 이 칼라일이라는 그 지역에서 칼라일인가? 그 어디죠? 하여튼 이 영국을 건너가는 바로 거기인데 옛날에 그 노르망디 작전하던 그 지역인데 거기에도 그냥 막 무슬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수천 명이 그냥 진을 치고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또 다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종교가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본토, 자기의 나라를 떠나고 이 이민자가 되고 난민이 되고 오갈 데가 없고 이런 불법 점거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훨씬 더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열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버밍햄 같은 데는 국제 OM 선교회 뭐 다른 선교회도 많지만은 수십 명의 선교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지금 어린이 사역, 그다음에 부인들 사역, 영어 가르치고 뭐 그들의 여러 가지 이제 영국 적응하는 걸 도와주고 차로 또 이렇게 시장도 봐주고 이러면서 난민들을 돕고 그 현지에 적응하는 그들을 도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절망의 빈민가와 희망의 빈민가의 차이다. 맨 밑에 보면은 전략적인 도시 빈민 선교는 미전도 종족을 향한 중요한 선교 기회가 되었어. 이 말이 뭔가? 도시에 있는 빈민들이 그들의 출발했는 그 고향을 추적해 가면은 미전도 종족이 그 시골에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중국 그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중국 시골에 아직까지도 완전히 뭐 그냥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지만은 거의 그 종족 단위 소 집단 어떤 그런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살죠. 근데 그 성씨가 같이 산다든지 뭐 아니면 종족 소수민족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의 전통과 자기들끼리 그게 있어가지고 함부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사람들, 잘 살아보겠다고 북경으로, 상하이로 뭐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 불법 정거지 아니면 가난한 농민공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을 대상으로 특히 젊은이들 또 그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좀 머리가 깨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면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돌아가서 미전도 종족인 자기의 원래 모 종족을 전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은 실질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제가 어제 아주 오래된 그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유튜브를 보다가 여러분 그 꼭 한번 안 보시면 보십시오. 이게 99년인가 2000년도에 찍은 그 비디오인데 아니 한국 KBS에서 방영한 하나의 그 다큐멘터리 건데 그게 누구냐면 김장환 목사님에 대한 그 빌리의 귀향이라는 제목이 빌리의 귀향이에요. 빌리. 김장환 목사님의 영어 이름이 빌리잖아요. 그 김장환 목사님이 저 버지니아 정말 동부의 버지니아로 입양도 아니더라고요. 입양도 아니고 그 한국에서 만났던 그 자기보다 6살 많은 미국 군인 청년 정말 그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 청년이 불쌍한 고아는 아니지만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미군 부대에 정말 구두 닦고 참 청소하고 심부름하기 왔던 그 김장한 목사님 그 청년을 16살 난 청년을 자기가 이제 6.25 전쟁 끝나기도 안 해. 6.25 전쟁 미국 한국에서 전쟁 치르다가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그걸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 소년을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는데 이야 정말 눈물겨운 그런 놀라운 그 한 사람의 소년을 가난에서부터 건져냈더니 그 사람을 이제 김장한 목사님을 키우기 위해서 그 형님이죠 형님 뭐 아버지도 아니고 이거는 입양한 것도 아니야 그냥 와서 공부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 돈을 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한 민족이 그냥 엄청난 이 변화를 가져오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한국에서 얼마나 극동바 방송 사장 하시면서 학교 사역도 하시고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법 정거지 특히 가난한 사람들 그 지방 미전도 종족 출신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정말 투자를 할 때에 그게 바로 거룩한 투자 Holy Divine Investment 정말 우리가 인베스트먼트를 할 때 사람에게 해야 돼요. 사람을 키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불법 정거지는요 사람을 봐야 되지 거기 뭐 재산을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있어가지고 교회해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대도시의 중심가에 있는 이 대도시 중심가에 이 주로 흑인들 많고 뭐 알코올 중독자, 드럭 이렇게 마약 중독자, 그 다음에 깡패들, 뭐 마피아들 이 사람들은 그럼 소망이 없느냐? 이거는 정말 힘들죠. 훨씬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절망의 빈민가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퍼스펙티브를 공부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믿을진데 절망은 없는 거예요. 절망의 빈민가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절망의 빈민가 말을 저는 함부로 안 써요. 여기서 뺐잖아요. 원래 왼쪽에 절망의 빈민가 있었는데 이 절망의 빈민가가 아니고 완전 희망의 빈민가, 금방 볼 때는 희망의 빈민가 아니더라도 그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 소망이. 왜? 하나님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은 그들의 변화가 그야말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바로 뉴욕 그 맨하탄, 세계에서 중심이라는 뉴욕, 그 뉴욕에서 가장 중심인 맨하탄, 그 맨하탄에서도 가장 중심인 센트럴 맨하탄에 가면은 거기 뭐가 있느냐면은 타임스퀘어 여러분 아시죠? 뭐 해마다 그 뭐 이렇게 새해 해피 뉴 이어 할 때 뭐 10, 9, 8 하다가 뭐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시작하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타임스퀘어 광장을 하는데 그 타임스퀘어 광장 바로 옆에 거기에 뭐 있느냐면은 타임스퀘어 처치가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처치. 이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곳에서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지역 사람들, 타임스퀘어가 어딥니까? 여기 나오는 그야말로 절망,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빈민가인데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홈리스들,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범죄인들, 뭐 온갖 떠돌이 홈리스들을 갖다가 변화시켜 가지고 그 교회가 완전히 놀라운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됐어요. 이거 그 김우현 감독의 책이나 또 그 동영상 이런 데 보면 이제 나오는데 구원의 여정 거기도 나옵니다만 정말 굉장한 일이 일어나.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우리가 이제 뉴저지 뭐 자주 가지 못합니다만 뉴저지 필그림 교회에서 세미나 할 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세미나 하는 날 저는 하루 전날 도착해 가지고 먼저 거기에 갔던 거예요. 뉴욕에 내가 오랜만에 오는데 뉴욕 가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뉴욕의 중심 센트럴 파크, 뉴욕 중앙공원, 그 다음에 그 타임스퀘어 광장, 그리고 타임스퀘어 처치에 일부러 가서 거기에 이제 중보기독 사역이 24시간 365일 계속돼요. 24시간. 그 중보기도 사역실, 그 다음에 그 사역자들 만나고 거기서 자원봉사하는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거의 100%가 누구냐? 그 동네에서 원래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 중독자들이 홈리스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지금 변화돼가지고 그 섬기고 사역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이 데이빗 윌컬슨 목사님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이 윌컬슨 목사님이 이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수십 년 전에 했는데 이분이 뭐 맨 처음에는 그냥 1대1로 그 홈리스들하고 같이 자고 그 마약 중독자들을 같이 자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푸고 자기 있는 돈으로 정말 있는 거 없는 가지고 빵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켰는데 성령님이 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니까 그 교회 그 사역이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해서 지금 뭐 수천 명의 교회가 되는 대단한 교회. 여러분 뉴욕 오면 다른 관광할 생각하지 말고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 뉴욕 오시면 반드시 타임스퀘어에 가시면은 거기서 사진만 찍지 말고 그 사람들은 모르면 다 알아요. 경찰한테 물어. 특히 뉴욕 경찰 뭐 좀 험상궂게 생겨도 묻는 건 대답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임스퀘어 처치가 되냐 아니면 뭐 구글하면 다 나오잖아. 타임스퀘어 처치 반드시 가보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성령 충만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절망의 빈민가라고 하는 그 도시 중심가에서도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선교 사역은 불법 증거지, 이 희망의 빈민가, 도시에 모여드는 그 지방 사람들, 아니면 다른 나라 이민들, 또 농촌 사람들, 그 희망을 품고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그들과 함께 정말 자라나갈 때에 그 교회가 엄청난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지역만 아니라 그들의 그 배경인
그 원래 그 고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가 뭐냐면은 오늘 이 대답이 말을 잘 안 듣네. 자, 두 번째 그 슬라이드는 땅을 고친다 하는 사역입니다. 땅을 고친다. 이 12관은요, 기독교적인 그런 크리스천 커뮤니티를 우리가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땅만 타가지고 뭐 곡괭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크리스천 커뮤니티는 그 뭐 지붕 뭐 고치고 뭐 길도도 고치고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얘기했잖아요. 선도적인 그 파트너가 누구냐? 이 우선적인 동반자, 선도적인 파트너, 리딩 파트너가 누구냐?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인데 땅을 고치기 전에 사람을 고치는 거야. 사람을 이와 같이 고쳐 놓으면은 여기 보십시오. 최고의 개발 전략은 바로 영적인 치료와 개인의 변화다. 개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자기 생명을 드리도록 할 때에, 자기 삶을 드리도록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에, 그때 정말 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하고, 그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주변 사람들이 변하고, 그 커뮤니티가 크리스천 커뮤니티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2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Healing the Land라는 이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주로 한국에서 이제 철회하고 할 때 이제 많이 기도하죠. 그 지역을 위한 기도, 중보기도 할 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은, 스스로 겸비하여 마음을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났어.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은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들으시고 그 죄를 즉각 사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품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그 땅을 고치신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주신다. 축복하신다. 저주를 끊으시고 이 엉겅퀴 가시가 더 이상 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발디딘 곳,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곳, 그게 바로 이 하나님 은혜라는 찬양의 단어예요. 내가 이 땅을 담대히 밟는 것은, 이 땅에 내가 담대히 발을 디디는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은혜의 사람이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은요, 임재하면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서 위대한 일을 시도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attempt great things,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고 했어요. 그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임재한 그곳에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람이 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 땅이 바뀌고 우리 지역이 바뀌고. 왜?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은 하나님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지역을 바꾸는 교회, 지역을 바꾸는 기도. 제가 이게 3과에서 이미 오래전입니다. 3과에서 이제 영적인 그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바꾸는 교회라는 책 검색해 보십시오. 나옵니다.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기도, 이 두 책이 다른 책인데 다른 사람이 썼는데 내용은 아주
파워풀한 중보기도, 어떤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한 목사님이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이제 그분을 함께했던 여러 동력자들이 점점 모여들고 지역교회가 같이 동력하고 기도할 때에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들의 동시에 그 교회 동참하는 교회들이 다 성장해요. 이것을 이제 영적인 수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댐, 뭐 춘천 소양강 댐, 무슨 댐 뭐 있잖아요. 그 댐들이 이제 홍수가 나서 이제 여러분 내가 장마철 돼서 비가 싹 몰려들면 수위가 슬슬 올라가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룻밤 자고 올라갔잖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협력하여 같이 동력하고 섬기고 또 존중할 때에 그 또 이 세계를 품은 그런 동력자들이 함께 할 때에 그것에 영적인 수위가 이 spiritual water level, 영적인 수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득해지면 그 도시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 메말랐던 그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가득 차면은 뭐 메말랐던 그 사막도 풀이 돋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또 그 변화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도시는요, 그 도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을 바꾸는 교회, 지역을 바꾸는 기도, 이 교회는 어디야,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한때는 완전히 그냥 마시간 도시였습니다. 거의 온갖 세계 무당들이 다, 미국에도 여러분 점성술 치고 뭐 온갖 점치는 점쟁이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막 카드로 뭐 치고 뭐 불 피우고 또 이렇게 이 뭐 구슬을 가지고 뭐 점치고 별짓 다 해요. 그런 수천 명이 모여 살던 데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였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가셔가지고 그것도 완전 다운타운 앞에 이야기했던 그 절망의 빈민가에 가서 그 마약쟁이들 그리고 알코올쟁이들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교회죠. 또 지역을 바꾸는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밥 베킷이라는 목사님, 제가 생각나는데 글 쓰신 분인데, 밥 베킷이라는 목사님은 저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캘리포니아 그 인랜드라고 LA에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가면요, 인랜드 바로 옆에 거기 이 도시 이름이 뭐죠? 그 아주 유명한 도시가, 무슨 유명한 도시냐?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덥기로 유명한 도시예요. 가장 더워. 너무나 더운데 이 도시에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을 같이 초청해가지고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에 모여들었던, 거기도 이상하게 막 온갖 인디안들부터 해가지고 막, 인디안도 뭐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인디안 그 점쟁이들, 또 인디안 중에서도 막 그 저주를 막 이렇게 퍼붓고하는, 옛날에 인디안은 살던 데라. 그래서 이제 조상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 뭐 이런 거 뭐 온갖, 그래가지고 이 땅이 비도 안 오고 엄청 덥고 다 그냥 농사도 다 그냥 실패하고 없어진, 그러니까 사막화된 곳이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의 종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이 도시 이름을 갑자기 생각나지. 이 도시가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돼요. 비가 오기 시작하고 도시에서 샘이 터져요. 샘이 터져가지고 그냥 막 강물같이 샘이 솟아나고, 그래서 그 도시가 다시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나중에 생각나면 이 도시 이야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 한 목사의 기도, 그리고 한 교회가 앞장서서 섬기기 시작할 때, 중보기도 할 때에 그 땅이 고쳐지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죄, 이제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만은 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그 원한, 그 미움, 헤이트라고 하죠. 헤이트. 이거 참 지금 우리 제가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심각합니다. 미국에도 지금 심각해요. 한국하고 미국이 요즘 어떻게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그 어떻게 좌우 진영으로 나눠가지고
막 그냥 서로 그냥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으르렁거리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그냥 저주하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뭐 국민들이 막 절반, 미국도 지금 국민들이 거의 절반 나눠져 있어요. 한국도 지금 좌파 우파 그 절반 나눠져 있죠. 참 이거 지금 심각해져 갑니다. 뭔가 하나님의 그 땅을 고치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부흥이 오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흥이 오기 전에 그게 거기서 그냥 빨리 부흥으로 연결되는데, 많은 경우 거기서 어떤 큰 사건이 나, 전쟁이 터진다든지 재앙이 일어난다든지 천재지변이 난다든지 이런 게 될까 봐서 참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보기도가 땅을 고칠 수 있고, 또 섬기는 어떤 한두 사람의 섬김이, 그리고 그 한 교회의 섬김,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같이 모여 기도할 때에,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뭐 하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더라면은, 아니면 미국에서도 목회를 했더라면은, 저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지역 목사님들 교단 교파 초월해가지고, 뭐 바로 길 건너 있는 교회인데도 교단이 다르다고 한 번도 20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아. 목사님도 한 번도 안 가. 이게 무슨 기독교입니까? 천당에서 다 만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 같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동일한 교회, 한 교회예요. 한 교회. 그냥 지역만 다른 거야. 눈에 보이는 이 비지블한 이 유형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형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처치가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두가 다 그 밑에 하나님 어린 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 교회가 중요한데, 왜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빌딩 새벽기도도 매일 거기만 가야 되고, 정말 가관이야, 가관. 여러분, 천국을 교회 이름으로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제가 사실 좀 어이없는 일도 제가 봤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보니까 큰 교회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천국 가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상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 그거 안 그래요? 그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그 지역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역 교회에 그럼 다니다가 그 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지고 다른 교회 갔다. 그러면 그분이 그 뭐 천국에서 할 때 천국이 뭐 너 이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이 교회 상 얼마 이래 가지고 뭐 계산하나? 그 지역 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교회의 건물, 지역 교회의 예배 시간, 지역 교회의 담임 목사님 거기만 매달려. 그게 물론 자기의 그 교회에 소속된 자로서, 회원으로서 물론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본적인 뭐 아무 문제 해도 되죠.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거기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대신에 서로 좀 가난한 교회도 좀 가고, 큰 교회는 작은 교회도 나누고 좀 가고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명 이상 되면 좀 서로 교회가 자꾸 이렇게 독립시키고, 뛰어난 부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부목사님들을 끝까지 부려먹지 말고 그 부목사님들이 자꾸 나눠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의 은사가 또 그 새로운 교회에서 또 새로운 열정으로 계속 부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많이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데서라만 정말 우리는 너무 좀 담 쌓지 말고 편 가르지 말고, 예수님이면 족하잖아요. 예수님이 족하잖아요. 제가 병원에서 이 환자들 만나면 주로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어느 디노미네이션, 어떤 교단의 배경이냐. 제가 그 교단이 중요해서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제 그 대화를 듣기 위해서 묻는. 그러면 미국 사람들 다 그래도 뭐 나는 뭐 침례교 베프티스트다, 나는 프레스비테리안이다, 나는 뭐 메토디스트다, 아니면 캐톨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는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이미 안 간 지 오래된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자기는 그래도 이제 병원에서 목사님 기도를 받고 싶기도 하고, 목사님 반가운데 자기가 당장 무슨 교회 어디 뭐 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교단을 대려 하니까 또 어려운 거야. 교파.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냥 디노미네이션 없다. 그럼 제가 금방 하는 말이면 no problem. 그냥 크리스찬이라면, 당신이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다. 그걸로 that's it. It's enough.
너무나도 그 충분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만큼 나도 사실은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미투. 나도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 내가 원래 장로교 출신 목사지만 나는 장로교 목사는 것을 강조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빌리버, 크리스찬, 신자라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지. 당신하고 만났는데 뭐 당신이 말이야 캐톨릭이고 당신은 뭐 메토디스트의 감리교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하고 멀찍이 뭐 아르미니안주의가 오르니 캐톨릭 켈빈주의 오르니 내가 만약에 병원에서 만나자마자 그런 소리 하면 그건 목사가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것에 만족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에서 만난 그 기회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기회로 삼아야지 거기서 뭐 내가 가진 신학, 내가 가진 교리, 내가 가진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정말 교만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허탄한 사도 바울이 경계했던 허탄한 신화에 매달리지 말고 족보 따지지 말고 그 말이에요. 교단 따지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우리는 심플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교사를 오래 한 분들은요. 선교사를 제대로 한 분은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는 사람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는 거예요. 심플 가스펠. 아주 단순한 복음, 내가 믿는 복음, 나의 가슴에서 우러나는 그 복음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가다 보면은 그거 복음 어디 가보고 엉뚱한 그냥 지식으로 그냥 포장이 돼가지고 희미해지게 된다. 자 이제 다 돼갑니다. 세상의 상처들을 치유함.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상처들을 치유해야 된다. 우리 12과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또 개인적인 만남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새로운 집단과의 만남에서나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리고 각 사람마다 그 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들을 우리가 잘 어루만져주고 들어주고 또 치료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 훌륭한 치료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라고 하잖아요. The wounded healer. 그러니까 치료자는 치료자인데 the wounded healer. 상처를 받으신 상처 입고 계시는 그 상처 자국이 그냥 남아있는 치료자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크고 작은 상처. 그거 뭐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상처가 너무나도 깊고 큰 그런 경우도 있죠. 그 할 수 있는 그 상처를 과감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상처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그거로 그 매개체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왜 상처를 주셨겠어요? 왜 고난을 주셨겠어요? 왜 핍박을 주시고 왜 어려운 일을 과거에 겪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다듬다가 안 되면 그냥 뭉개버리잖아요. 뭉개버리고 다시 또 하잖아요. 그건데 왜 하나님 다 됐는데 다 이렇게 부수십니까? 왜 나를 빨리 큰 그릇으로 반짝이는 그릇으로 안 만들어줍니까? 조급하고 뭐 그냥 따지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좋은 점만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도 나를 쉐이핑하시고 몰딩 나를 다듬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일생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 또 원수들, 뭐 우리 원수 안 만날 수 없죠. 원수들. 그리고 또 실패들, 뭐 내 실수들, 우리 실수도 실수 있잖아요. 그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잊어버리고 특별히 자랑거리도 잊어버리고 좋은 것도 다 잊어버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내 앞에 놓인 이 사명, 내 앞에 놓인 이 기회, 복음의 기회를 나는 얼마나 아름답게 활용하느냐. 거기에 나의 모든 과거가 다 동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나의 실수 이런 까지 보고 들으면서 이 정말 이 참 좋은 것, 그 다음에 나쁜 것을 봤으면 나쁜 것은 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사역에 나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12가에서 강조하는 것이 세상에 이 많고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 치유에는 4가지 단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퍼스펙티브가 참 흥미했어요. 첫 번째, 고백을 해야 된다 합니다. 어떤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고백이 일어나야 된다. 이 고백이라는 말은 치유받을 사람이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치유받을 대상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되었던 그 사람과 감정적으로 대칭점에 있던 상대방이 그 원수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섭섭하게 했거나 상처를 줬는 사람이 고백함으로써 이게 상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상처 가진 사람이 그 자기 원수하고 뭐 다 만나지는 못하잖아요. 또 그 원수가 다 회개하고 오지는 않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그 원수가 지금 내 눈앞에 없고 내한테 사과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느냐? 그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면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이 쓰시는 제3자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3자가 누구냐? 그게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친구도 될 수 있고 또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상담자도 될 수 있고 그 부인도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그죠? 그럼으로써 어떤 제3자가 이 사람의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동정하고, 정말 동정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줄 때에 이 사람의 상처가 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그런 뭐 동정 뭐 상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완전히 상처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상처가 뭡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상처가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스러운 상처는 남을 치료하는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의 흔적이, 그래서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흔적. 그럼 뭐 내 몸에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자국이 나타나고 못자국, 창자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 ROTC로서는 한 10년 선배인데 저하고 신학대학원을 같이 들어왔던 분이 계세요. 동아대학 나오시고 지금은 또 그 아까 이야기하는 그 인랜드 거기에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성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김성학 목사님은 정말 영적인 분이었어요. 굉장히 기도하신 분인데, 이분이 우리 신학 다닐 때에 얼마나 기도에 그 깊이 들어가셨는지 그분이 학교 와서 딱 보여주면요, 이 손목에 동전 500원짜리 동전 많은 벌겋다 못해 시커먼 핏자국이 나와요. 양쪽에 다.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에 근접하는, 100%는 아니겠지만 그 통증이 자기에게 오고, 그리고 그것이 흔적이 남아서 며칠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분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죠. 굉장한, 저는 직접 그걸 제가 보면서 아주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상처, 예수님의 상처가 거룩한 상처예요. 영광스러운 상처입니다.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다 그렇게 뭐 피지컬리 우리의 육체에서 다 나타날 필요 없지만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그 은혜를 정말
정말 내 심장으로 깨닫고 내 영으로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졌던 상처, 나의 과거의 모든 그 경험들이 쓰디쓴 쓴뿌리들조차도 약이 되고 정말 탕약처럼 쓴뿌리도 탕으로 때리면 그게 막 그냥 이 한약이 되잖아요. 사람 생명을 살리듯이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영예에 그 숨겨져 있던 그런 쓴뿌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님으로 하나님 앞에 성화가 되면은 그것이 이 영광의 상처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처 입은 사람, 비슷한 인생의 경험을 그 어두운 겸비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옛날의 그 아픔과 눈물의 경험으로 위로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치료하는 그 치유자들의 기본 자질이에요. 가장 기본 자질은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자기 자신이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또 회복한 경험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또 비즈니스 하는 방법도 바뀌고 사람 살아가는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바뀌고 왜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먼저 내가 그걸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선교사로 나오기 직전에 이제 결국 그 동부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3년 동안 파송해줘가지고 완전 100% 파송 선교를 받고 제가 국제 OM 선교회 둘러스 선교선 우리 가족과 함께 3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동부교회가 엄청난 교회죠. 저를 부족한 종을 이렇게 그렇게 서포트해줬는데 그 교회 당시 지금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만 담임 목사님 김덕신 목사님 덕신내라고 하죠. 저도 덕신내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덕신내 김덕신 목사님 얼마나 정말 아버지처럼 참 푸근하시고 그러면서도 깊은 영성과 놀라운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시고 그 말씀도 엄청난 그 말씀 능력 있는 이 경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데 이분이 그 종종 했는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회개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죄 회개하고 저 죄 회개합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다 내놨으면 그 중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거다. 성령님이 딱 걸리고 너 이 죄는 내하고 계산한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그 사람에게 네가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찾아갔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사죄하고 네가 갚을 수 있는 대로 갚아라.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은요, 그걸 실천해야 돼요. 실천.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옛날에 누구한테 돈 빌린 거 얼마 떼먹었는데 지금 기도하다 보니 생각났어.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찾아야 돼. 찾아가지고 그 돈을 돌려주도록 해야 된다. 그것도 가능하면 이자를 최대한 붙여가지고 올려야 돼. 그런 마음의 감동이나 그런 가책이 올 때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님을요 정말 진정한 믿고 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영접하고 화해 회복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은요 성령님 우리를 아주 민감하게 새 영을 부드러운 영을 주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이 그냥 어린아이처럼 이 부드러워지고 민감해지면서 순수해지면서 그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내가 보상을 하거나 하면 직접 찾아가서 내가 화해하고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하라고 했어. 그거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동네에서 그냥 살구 따먹고 복숭아 썰이하고 수박 썰이하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이 어른이
회개를 해야 돼. 생각날 때마다 가서 회개하는데 참 자기가 그 성의를 돈도 다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러면은요 거의 뭐 10명이 다 그런 걸 받는 사람이 황송해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고 어떻게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습니까? 그게 복음의 전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거를 좀 깊이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에서 뭐 이렇게 97년도 IMF 이런 말 하기 제가 참 죄송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오고 참 의도치 않게 이 빚도 그냥 진채로 그냥 미국으로 온 사람 많고 뭐 요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호주로 뉴질랜드 뭐 영국으로 막 그냥 흩어지면서 살 길 찾아 가져가고 같이 가다 보니까 뭐 그때 뭐가 있습니까? 돈 그냥 몇천 불 들고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한국에 남겨놓은 빚은 하나도 못 갚고 몇천만 원 몇억 그것도 빚이라는 게 뭐 아무나 줍니까? 자기 가까운 사촌들 형제들 자기 고향 친구들 뭐 학교 동창들 교회 심지어는 교회 사람들이 절대로 이 진짜 재정거래하면 안 됩니다. 돈을 주려면 공짜로 주든지 무료로 이자 없이 그냥 주든지 해야지 그거 막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 가면 절대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많잖아. 그래서 돈 떼먹은 일들 원치 않은 일이지만 의도치 않았지만 그 당시 어쩔 수 없었지라도 그런 기억이 나는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 우연히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정말 여러분 할 수 있는 그 역량껏 그것을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말이 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 계산한다는 회개도 있잖아요. 그 회개가 또 따라야 됩니다. 회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고백과 회개와 화해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그들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고 그들의 패밀리가 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제가 이제 국제 OM 있을 때도 배가 이제 선교선이 지나간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여러 교단 교파 목사님들 한꺼번에 다 모아요. 가는 다 따로 안 부르고 한꺼번에 불러가지고 거기서 명찰 다 달아주면서 소개를 다 해요. 그러면은 정말 많은 경우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이 교단 교파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낯을 가리는지 얼마나 낯을 가리고 또 배타적이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지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바로 이웃에 살면서도 심지어는 막 교인들을 뺏는다 뺏어간다 막 그냥 서로 막 그냥 욕하고 뭐 비방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아. 그런데 그분들이 배에 올라와서 이건 한국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나라들 이야기 다른 나라 다 그래요. 그분들이 그 둘로스 선교선에서 주최하는 그 지역 교회 지도자 조찬 기도회에 와서 그만 다 회개하고 우리가 그런 걸 이제 유도를 해요. 이제 그걸 갖다 권하죠. 그러면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서로 이제 자주 만나요. 정기적으로 만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왜냐? 그런 계기가 없었다. 누구나 다 목사님들이 서로 옆에 교회에 그냥 지나쳐가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마음의 양심이 찔렸다는 뜻이에요. 양심이 찔려. 성령님이 진짜 살아계신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왜 남들 눈치 보나? 노회에서 뭐 눈치 보고 옆에 교인들이 뭐 또 하나 이라 그거를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바운더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이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화해를 위한 모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피스 차일드 이 화해의 아이로 오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 정말 이 쓸모없는 돌감나무는 우리를 갖다가 참 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 놀라운 이거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 선언을 다 듣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살게 하셨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이런 회개의 본을 보이고 이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월드 크리스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2과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제가 이제 그 다음 또 이거 한번 남겨봅니다. 여기 저 다음 이 사진은 뭐냐면은 칼리지,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사진을 쭉 이렇게 몇 개 뽑아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칼리지 스테이션에서 2008년 텍사스 세미나. 이 텍사스가 어마어마하게 큽니까? 텍사스면 해도 한국에 뭐 17배인가 그렇다는데 어마어마한 땅인데 저 여기서 한 2시간 반쯤 이 동북쪽으로 가면은 이 칼리지 스테이션이라는, 이게 도시 이름이 칼리지 스테이션이에요. 이 칼리지 스테이션이 뭐 그냥 인구 몇만 명인데 여기에 학생 수가 5만 명이나 되는, 5만 6만 된다 하죠. 뭐 세계에서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인 이 텍사스 A&M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Agriculture and Machinery. 그래서 A&M, 텍사스 A&M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이제 이 국립대학, 그러니까 텍사스 주립대학이죠. 있는데 그 칼리지 스테이션에 있는 비전 선교교회의 안영식 목사님, 저 중간에 계신 분 안영식 목사님인데 아주 젊은 목사님이죠. 그 교회에 제가 이제 2008년이고 11년 됐습니다. 제가 이걸 잊어버렸었는 게 지금 바로 3월 지금 말입니다. 이게 4월 말이었습니다. 2008년 4월 말 마지막 주간. 왜냐하면은 이 세미나를 시작하고 수요일 날 시작했는데 시작한 날 바로 저의 모친께서 한국에서, 저의 어머니 조 권사님이 한국에서 아주 급한 그런 병에 병 몰랐는데 그게 드러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그날 제가 입원했다 하고 그 전에 벌써 아팠는데 일주일 뭐 병원에 가서는 뭐 일주일도 안 계셔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해가지고 엄마 내가 곧 가야 되는데 당장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집회를 시작했어요. 이 지금 텍사스 이 대학촌에, 큰 대학촌에 사람들이 지금 뭐 백수십 명이 모였는데 내가 이걸 시작하자마자 가게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치고 빨리 마치고 마친 대로 가겠다 하니까 엄마가 걱정하지 말고 그거 다 마치고 오느라 내가 기도할게. 나는 뭐 아프지만 괜찮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정말 참 세미나를 하면서 이 모든 참석자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모친이 정말 어떻게든지 좀 잘 이렇게 뭐 보니까 어선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갈 때까지라도 살아계시도록 내가 임종하도록 좀 기도해달라고. 당장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그리고 세미나를 계속 해가지고 주일까지 했습니다. 주일 저녁에 이 세미나를 다 마쳤어요. 이제 수료 예배예요. 2008년 4월 이게 30일인가 그렇습니다. 4월 29일이네. 28일, 29일인가 그런데 바로 마치자마자 제가 곧바로 출발했으니까요. 출발해서 한국 갔더니 공항에,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가지고 전화를 딱 하니까 바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운명하셨다 했습니다. 대구에서. 그래서 제가 직접 임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곧바로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 이 3일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그게 바로 이 칼리지 스테이션 세미나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하나님 앞에 불려가신 날이, 소천하신 날이 4월 30일 2008년입니다. 자, 어느덧 11주가 다가오는데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의 일을, 이 참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희 어머니의 임종을 못했어요. 바로 그날 갔으면 뭐 됐겠지만, 그러나 세미나가 취소됐겠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참 그 순리에 따라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저는 뭐 그렇게 또 죄송스럽지 않은 것이 우리 어머니가 믿음이 이미 참 월드 크리스천이셨기 때문에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들이 왜 지금 여기 없는지 그걸 다 아셨으니까. 그리고 바로 혼수 상태로 빠져가지고 뭐 이틀 3일 기다리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대신에 가지 못하는 그 막 그냥 중간에 계속 기도하면서 저희 사랑하는 그 동력자 목사님들을 제가 두 분이나 그 당시 대구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형편이 있어서 못 가는데 좀 병원으로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고 좀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 친구 목사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참 그 중에서도 제 사랑하는 친구 이 목사님,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참 정말 사랑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 중환자실에 있는 저희 어머니를 찾아뵙고 또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유비 코러스가 다른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되는 거고, 내 어머니가 당신 어머니가 되는 거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는 뭐 제가 우리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군대에서 정말 마침 그 여름에 막 그냥 ROTC 훈련 거기 가서 일하느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 졸업할 때 제가 한 번도 못 갔어요. 정말 못 가도 그때가 여름, 바로 초여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내 일들과 내가 관심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면 동력자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자꾸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세계를 보는 그 시야를 넓히고 큰 그림을 보고 내 앞에 놓인 것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정말 기도도 내 자녀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데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